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눈을 뜨고 새 날을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은혜인지 알게 하시고, 혹 오늘 하루 시작해야 되는 그 시작들의 다가올 계획과 또 일어날 일들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주님,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참 평강이 되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미루고 싶은 하루가 아니라 주님 안에 속히 시작하고 싶은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의 시작과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을 힘입어 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뜻 안에 사는 오늘 피우다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말씀대로 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알이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로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은 어저께 저희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구체적인 죄에 대한 7가지 지적과 저주에 관해서 어제 이제 4가지를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5번째부터 7번째까지, 그리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 세대에 관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애통하는 예수님의 모습까지가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5번째와 6번째 책망과 저주는 그들의 외식함에 대한 이제 그 책망과 저주인데요. 우리 먼저 25절, 26절 한번 살펴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았던 구절이기도 하죠.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맥락에 있는 것 같아요. 5번째 책망과 저주는 잔과 대접을 예로 들읍니다. 그래서 겉을 맨날 닦아서 막 광이 번쩍번쩍 나고, 또 그릇의 겉을 아름다운 그림이나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서 그 잔 밖을 꾸민다 하여도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그 잔을 쓸 수 있겠느냐. 디모데후서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죠.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들 중에는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대요. 그런데 귀한 건 뭐냐면 금, 은 이런 재질의 문제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 그것이 바로 귀한 그릇이래요. 왜냐하면 그 깨끗한 그릇이 바로 주인이 쓰는 그릇이기 때문인 거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만약에 엄청 비싼 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24K로 된 금잔이든 뭐 스와브로스키의 크리스탈 잔이든 그 뭐 엄청 비싸고 막 잔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잔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마시려고 안을 딱 보니까 파란색 위에 듬성듬성 흰 털이 나 있는 곰팡이가 가득하 있는 그 잔과 50원도 안 하는 그 50원짜리 몇십 원짜리 종이컵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잔에 물을 따라 마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잔을 사용하겠냐는 거예요. 그 잔이 금이든 뭐든 얼마나 비싼 잔이든 그 잔에 그렇게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다면 그 잔을 쓸 수 있겠느냐? 50원짜리 종이컵이어도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겠냐는 거죠. 왜요? 컵, 그릇의 가치는 그것의 재질과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그 그릇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거친 그렇게 번지르르한 그릇인데 속 안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래서 안을 닦아야 겉도 깨끗하다. 그러니까 안을 닦아야 겉도 가치 있는 그릇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의 가치는 안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겉이 깨끗한다고 잔의 가치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5번째 저주는 그냥 더러움만을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잔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욕은 하르파게스라는 단어인데요, 강제로 빼앗다는 의미, 약탈, 강탈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질을 보고 갖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빼앗으려는 시도와 어떠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 앞에서는 구제하고 헌금했지만 실제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깨끗해 보이려고 구제하고 헌금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성도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들로 만들었죠. 별의별 거에 다 세금을 매겼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약탈을 주저하지 않았다고요. 또 방탕은 자제력이 부족한 거, 무절제하고 방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거룩한 척 했으나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 것을 강탈하고 탐욕을 채우려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절제하거나 자제하지 못하는 모습들, 지금 이런 것들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깨끗하지 못한 그릇 안에는 이러한 탐욕과 방탕이 담겨져 있고 그 탐욕과 방탕이 바로 그 그릇을 더럽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얼마나 많은 탐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보이는 것마다 그렇게 다 좋아 보이고 다 갖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잠자기 전에 잠깐 앉아서 핸드폰만 잠깐 열어도 그게 뭐 SNS든 포털 사이트든 뭐 상관없어요. 뭐만 열면 그 안에 왜 그렇게 좋은 게 잔뜩이고 신기한 게 잔뜩이고, 아마 하루 종일 앉아서 핸드폰만 봐도 갖고 싶은 거 1000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곳곳마다 그렇게 좋아 보이고 뭐가 그렇게 다 갖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와 그냥 좋아 보인다 정도가 아니지 않아요? 실제로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갖고 싶어서 안달나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비참해하고 그것을 가지려는 어떠한 행위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그릇을 더럽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려고 선한 일은 다 뒤로 미뤄두고 어떻게든 돈 더 벌어야겠고 어떻게든 그 돈 더 벌려면 사명이든 뭐든 다 내팽개치고 다 뒤로 미루고 일단 그것부터 걷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내가 원하는 그것들 가질 수 있으니까요. 돈 벌어야 내가 그렇게 원하는 그것들 살 수 있으니까요. 돈 벌어야 내가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앞에 선한 일이든 사명이든 다 내팽개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거 벌려면 조금 부도덕하고 잘못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돈 벌려면 그거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방탕한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그릇을 더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나의 그릇에 탐욕과 방탕이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가, 겸손과 섬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우리의 그릇을 더럽게 하는 저 지긋지긋한 탐욕, 그리고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함, 주여 이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간절한 기도이길 소망합니다. 또 외식에 대한 모습 27절 28절에 말씀하시죠. 한번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두 번째 외식은 회칠한 무덤, 여섯 번째죠. 외식에 관한 것은 이제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무덤은 부정한 것, 왜 시체를 만들면 실수로라도 그 무덤을 밟으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수로라도 무덤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 무덤의 겉을 석회로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석회가 흰색이니까 눈에 확 들어오기도 하고 또 미관상 아름답고 또 냄새가 올라오는 것도 방지해주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대력 아달월 15일에는 무덤을 회칠하는 관례를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한 날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무덤들을 칠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무덤은 칠해서 흰색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는 온갖 썩은 시체, 썩은 냄새들이 가득한 것. 그런데 겉은 맨날 회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하고 또 보기도 좋고 냄새도 안 나죠. 무덤 아래는 시체가 그냥 말라 비틀어진 채로 뼈들로 가득 차 있고 시체 썩은 냄새가 가득한데 회칠한 무덤의 겉은 희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내용은 구역질 나는 것인데 겉 포장만 아름다운 겉과 속이 다른 삶,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적인 행위들은 거룩하고 깨끗해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모습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썩어 냄새나는, 죽어가고 있는 죽은 상태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식의 전형적 극치의 모습이죠. 외적인 행위만 깨끗하고 내면적 봉성,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위에 지금 5번째 외식에 관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으로도 삼았던, 너희는 먼저 안을,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은 이 외식의 반대죠. 겉을 깨끗하게 하면 속도 깨끗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꾸 너희가 겉을 나오는 것, 겉을 깨끗하게 해서 자꾸 속이 깨끗하다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 실제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시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거울 앞에 서서 예쁜 옷 골라 입고 화장하고 꾸미고 머리하고, 그러나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울 속에 보이는 나, 그 안에는 무엇이 차 있습니까? 겉은 그렇게 회칠해서 희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속에는 온갖 악독이 가득하고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데 겉을 예쁜 옷으로, 화장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멋있게 예쁘게 꾸미면 뭐예요? 그렇게 혈안이 돼 있는데 정작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마치 호러 영화에 나오는 공포 영화 같지 않으세요? 시체들이 가득한 그 무덤 속 안에서 내 얼굴은 깨끗하게 화장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공포스럽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호러 장면에 나온 한 장면 같은 삶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이와 같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이 그러한 공포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공포스러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종교적 괴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내 안을 채워서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주님 거칠 종교인으로 꾸미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거울 앞에 나와서 내가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었는지 신경 쓰는 것에 그냥 10분의 1만이라도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그걸 살펴보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주님 어떠한 일말의 삶의 노력의 방식들 주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간절히 꿈꾸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29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들 7번째 위선의 외식에 대한 지적과 저주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는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마지막 그들의 그 저주, 책망은 그들이 이제 선지자들과 의인을 핍박하고 죽인 일에 대한 저주인데 문제는 그것이 이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그래서 이들이 이 무덤을 꾸민 일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성전 헌금의 일부를 이 무덤을 꾸미는 일에 사용했다고 해요. 그만큼 그들의 무덤을 꾸미고 겉을 비석과 보석으로 치장했다고 해요. 그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선지자들을 피 흘리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의 반증으로 오늘 그 무덤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선조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신앙의 타락함들을 바라보고 그렇지 않았겠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겠다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 역시 세례 요한을 배척했고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말이 뭐예요? 너희 조상도 악한 일을 했고 이제 나머지 그 악한 일은 너희가 완성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이제 앞으로 제자들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것이다. 지금 그것을 그들의 악함을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분량 너희 조상이 했던 그 일들의 분량을 너희가 채우라. 너희가 전 세대의 악을 지적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지만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저주의 동물이었죠. 그랬던 그들에게 그 뱀이란 말은 지금으로 저희가 말하는 그 욕 심한 욕 있잖아요. 쌍욕이라고 말하는 그 욕과 비슷한 거죠. 게다가 그 욕이 왜 문제예요? 그들만 욕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라고 말하는 건 그들의 부모도 욕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 세대가 독사인 것처럼 너희도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똑같다고요. 너희가 죄인 그리고 너희도 그 죄인의 똑같은 자식 독사의 자식 너희도 독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피값이 이 모든 세대에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 저도 물론 포함해서 유튜브에 설교하시는 또 젊은 사역자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동안 교회에 대한 잘못들이나 전통들 잘못된 해석들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꼬집고 그런 것들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세운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막 그렇게 비전을 선포하는 걸 보면 그래도 참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미래가 밝다. 한국교회가 그래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통찰력 있는 설교자들이 있고 설교자들만 있습니까? 요즘 성도들 만나보면
사역자가 아닌데도 진짜 통찰력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복신앙에 대해서 또 종교적인 외식에 관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보세요. 통찰력 있는 설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데 왜 세상은 조금 더 선해지지 않을까요? 왜 교회는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은 걸까요? 어쩌면 한국교회 미래가 밝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일까요? 그 안에 핵심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비판과 지적은 있는데 그렇게 목회자들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했고 성도를 이용했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못 살았고 그러한 비판과 지적은 있어요. 그 행위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핵심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겉이 더럽다고는 지적하는데 그 안이 뭐예요? 그 안이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탐욕과 방종. 그러니까 왜 그러한 타락이 일어난 겁니까? 왜 한국교회가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겁니까? 그 안에 타락의 모습을 지적할 수는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타락했고 그러한 모습으로 타락했고 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잘 되고 싶은 어떠한 가치와 주님보다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그 욕망과 탐욕이 변하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한국교회 저것이 잘못됐습니다.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그릇이 변하지 않았고 안쪽에 그릇이 변하지 않았다고요. 안의 그릇. 우리도 여전히 이 전 세대들이 했던 탐욕과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 어쩌면 그때보다 더 탐욕으로 물든 거 아닙니까? 그때보다 더 잘 살고 싶고 그때보다 더 고통받고 싶지 않고 고생하고 싶지 않고 이 탐욕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어요? 그러니 아무리 통찰력 있이 설교를 하고 꼬집는다고 말하고 아무리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다고 말해도 그 속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탐욕과 욕망이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 흐르는 죄가 똑같은데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우리는 이 전 세대들과 달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말하지만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그릇의 속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것은 잘못됐고 이 전 세대들의 너무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염색하고 다리 떨고 옷을 어떻게 입고 그런 것을 겉을 중시하는 예전에 세대들의 외식함들에 대해서 말하지만 외식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외식의 핵심은 여전히 우리 안에 탐욕과 욕망이 가득한데 마치 우리의 입술이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고백하고 있는 모습. 오늘도 성공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거 갖고 싶어 날리면서 입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 독사의 자식들. 그것이 저도 그리고 말씀 앞에 있는 이 젊은 세대들도 여전히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정말 눈물 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너희를 내 날개 아래 모아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모으려 한 적이 도대체 몇 번이더냐. 그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되었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 말씀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안타까운 교회의 상황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몇 번이나 내가 한국교회에, 내가 몇 번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했느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도대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고, 너희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고, 너희의 탐욕과 방종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것이 지금 우리 세대 아니겠습니까? 맨날 그렇게 전 세대들의 잘못을 꼬집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린 더하면 더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식의 끝판, 이것이 바로 외식이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 즉 그 안에 들은 것, 그것이 비워지지 않는 한,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이 비워지지 않는 한 우리의 외식함은 끝이 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이 탐욕과 방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은 맨날 번쩍번쩍 닦지만 내 안에 주님 이 탐욕과 방탕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겉은 맨날 화장하고 예쁜 옷 입고 회칠한 무덤같이 그냥 그럴싸하지만 내 속 안에는 썩어가고 있는 이 방탕과 욕심과 방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함으로 또 이 시대,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까운 예수님의 음성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먼저 우리가 바뀌길 위해서 나의 죄를, 무슨 한국교회고 나 먼저,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